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는 우리의 귀한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중에 친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주를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진실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선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케 하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이들, 해외에 있는 이들, 하나님 군무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군가의 영성이 제대로 된 영성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고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의 옆에 붙어 있는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시가 보이지만 그 가시 옆에 피어 있는 꽃을 보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조그마한 그런 돌을 하나 만나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캄캄한 인생길에 아주 자그마한 빛이라도 비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다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화려한 궁전 같은 큰 집에 살아도 늘 삶이 어렵다고 기쁜 일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집에 살아도 삶이 어려워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의 지표가 되는 게 감사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맛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인생에 소금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의 소금이 뭐냐? 그것이 감사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소설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암에 걸려서 한 4,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주변에서 물어보면 그런 감사할 이유를 여러 가지 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투병 중에 있지만 내가 소설가로서 글을 쓸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의욕을 주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주셔서 이 질병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기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있지요. 때로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할 일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외적인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한 조건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의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나의 삶의 외적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조건이고요. 육신적인 요건과 환경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조건과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서는 언제 기록됐냐 하면, 언제 상황을 반영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의 기반도 다시 놓으면서 생활을 한 그 이후 약 100년이 지난 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게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 그 마음이 어떠냐? 지금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여유가 있었겠어요? 삶도 물질도 그들의 삶의 기반을 닦는 것도 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있었고요. 감격도 있었고요. 감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이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마음이 메말라지고 식고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았겠지요.
삶을 다시 세워나가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외적인 조건이 더 어려워지고 생활의 형편도 더 어려워졌겠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더 메말라지고 점점 더 식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식으니 어떻게 되느냐?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으니 입술로 범죄를 해요. 어떤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딨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다시 그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 속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식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가득 찬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다른 것들로 흩어져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 감사의 찬양과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신앙인이 매일 드렸다고 하는 짤막한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매일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주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아주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거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많이 누리고 많이 갖고 많이 먹고 많이 즐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의 시대를 살다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갑자기 예전에 누리던 것, 예전에 우리가 즐기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결핍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그동안 누렸던 건 당연한 게 아님을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누렸던 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아요.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지요. 그가 120세를 살았는데 40세까지는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야 광야에서 그가 그 광야 40년의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삶의 전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발달하고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아주 모든 최신의 최첨단에 풍요했던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지냅니다. 40년 동안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날까 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궁정과 비교해서 그 광야 땅, 그 미디안 땅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땅이죠. 먹을 것도 돈도 즐길 것도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의 땅이 광야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지내면서 모세는 알게 됐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를 알게 됐을 거고, 그동안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 있었는지도 알게 됐을 겁니다. 광야에서 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알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음식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그는 그곳에서 음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래서 이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할 것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뜨거운 햇빛을 만나서 그 햇빛 아래 거닐다가 나무 그늘을 만났습니다. 이 작은 별 볼일 없을 것 같은 이 나무 그늘도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광야를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찮게 보이진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없이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풍요할 때도 감사하지만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회개한다는 게 뭐냐? 회개한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은혜를
아는 것이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게 회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참 회개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물론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신음소리를 듣고 건져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신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은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1년에 이 세 번의 절기는 꼭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나중에 그 이어서 유월절과 연결이 되지요. 이 무교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밭의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요. 이 절기는 맥주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절기예요.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고요.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지난 1년의 절반인 지난 6개월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는 게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항상 언급하세요.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두 가지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경과 어려운 시련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려운 역경과 시련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를 욕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편해졌어요. 여유로워졌어요. 더 많이 누리게 돼요. 내가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어요. 내가 노력하면 나의 노력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때,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아픔의 때, 내가 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항상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그 지키는 사람들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해 주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너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내가 수고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당하고 내가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잠도 못 자고 내가 어렵고 힘든데 그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며 애써서 거뒀어요. 우리 같으면 나 자신, 우리 가정, 내 자녀들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기에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꼭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노비, 종, 객, 고아, 과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웃이 보입니다. 연약한 자가 보입니다. 내가 섬길 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노비, 종, 죄와 사망,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감사해라. 이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라 하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암이 폐로 전이 됐고요. 그래서 젊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분이 자기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썼던 메모가 발견되고 나중에 책으로 엮여지기도 했어요. 그분의 글 가운데 그분이 정말 안타까워하며 외쳤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밤이 오면 잠을 자고 아침을 맞아 다음 날 아침을 만든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이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이 안다. 이분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봤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말을 하곤 하지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물론 여러분이 잘 감사의 생활을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한 신앙인의 기도를 여러분도 진정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아주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는, 정말 감사가 살아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